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란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거리인지 몰라요. 성경은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꾸란을 읽고 있으면 그 아라비안의 향료 냄새가 막 나는 것이 저는 정말 싫거든요. 막 그런 느낌. 또 뭐 이게 유격적인 그 패러다이스 이런 이야기들 뭐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분명하게 원전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 못한다면은 지도자로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은 훨씬 더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좀 이제 또 역시나 어쩌면은 말하고 싶지 않는 눈에 보이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또 변명하고 싶을 그런 내용들을 미들턴은 아주 바늘로 콕 집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서 거짓말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거짓말 노래를 부르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한글 찬송은 또 이제 원문을 찾아보셔야 되지만 제가 특정한 찬송이라고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찬송들이 사실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도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소위 그 세대주의가 반영된 찬송가도 있듯이 마지막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신자의 영원한 그 거주지도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 그거 보고 미들턴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영용 박사든 벌컵이든 찰스 하지든 바빙크든 개혁주의 전통은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New Heaven and New Earth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땅을 빼먹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글들이 우리 개혁주의 안에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혹은 천국에 간다, 헤븐에 간다. 그들 말로 한다면 영어로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극단적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을 딱 분리하던 게 전통적인 세대주의였는데 다비나 스코필드 시절 같으면 그러면 그들은 그 댈러스 신학교를 세운 체이퍼 같으면 그럽니다. 영원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땅의 복을 누리고 교회는 그럼 뭐냐? 헤븐, 영적인 것만 누리기 때문에 헤븐에 산다. 세대주의하고는 이게 맞아요. 하지만 과연 성경의 본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뭐 불필요한 고민과 싸움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가 설교할 때 구태여 뭐 싸움거리, 논쟁거리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강조만 본문에 의지해서 하면 되죠. 오늘 이 본문 같은 설교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만 아니라 몸과 영혼, 전인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텍스트를 설교하기 전에 소위 이제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인 그런 토대 검토에서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94에 가면 두 번째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론이 있어 그렇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세계 혹은 세상 파괴설인가 만유갱신설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거 이제 주로 우리가 그 종말론 공부를 하면 대부분의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종말론 교과서는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지옥으로 끝을 내면 뭐 좀 이게 배드 뉴스와 굿 뉴스 뭐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드 뉴스 먼저 듣고 굿 뉴스를 들으면 이런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고 악인들의 영원한 거주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할 때에 이것이 첫 번째 이 창조와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전혀 불연속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 파괴설은 이 첫 번째 창조를 무화시킨다는 거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세계이지만 전적으로 다른 B, A는 없애고 B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만유갱신설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인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지만 소위 카이노스는 그 네오스라는 형용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설명을 했는데, 카이노스를 썼을 때는 A가 아니라 B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A 그 다음에 A 다시입니다. 연속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훨씬 더 불연속적인 질적인 갱신의 측면을 우리가 강조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 파괴설의 입장은 주로 이제 루터파와 세대주의 계열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현재까지도 추종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하고 루터주의하고는 어떤 면에서 아니요 여러 면에서 분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칼빈도 1544년에 심지어 그 시절에도 그런 말 하거든요. 루터가 나보고 마귀라고 말해도 나는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또 교부로서 존경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쩌빙글리안들의 성례주의에 대하여서 워낙 루터가 이게 독설을 퍼부니까 죽는 순간까지 근처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불린 거를 달래면서 한 말이에요. 그의 허물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가 복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난 심지어 그가 나보고 마귀라고 해도 난 존경하겠다. 그 정도의 루터와 칼빈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칼빈 연구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만 해도 학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을 받아요. 칼빈하고 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또 그렇게 나오면 안 싸우거든요. 그걸 치아뿌라 그래요.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논문에 이제 쓸 때는 또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써버려.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료에 근거해서 뭐 칼빈이나 베자 같은 경우에 루터에 대해 평가한 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하고 루터의 성만찬론이라든지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기독 논쟁도 달라요. 그럼에도 또 연속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드러나요.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기뻐했고 만물 갱신을 주장했어요. 물론 이 양반이 영혼 수면설적인 생각을 가졌다. 여기는 또 이제 황당해지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정통주의 루터파의 정통주의자들은 그 하이니 슈미터는 19세기에 있어서 이제 그 헤르만의 하이니 헤페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주의 자료들에서 주제별로 쭉 이렇게 꽃을 따다 모으듯이 그런 자료원을 우리들에게 남겼다면 이 슈미터는 루터파 정통주의를 그런 방식으로 자료원을 모은 거예요. 다행히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루터파 정통주의자들 홀라츠나 크벤슈테트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이 파괴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그 현대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복음주의와는 다르죠. 그런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이벤젤리컬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서로 공유하는 면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37조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귀도 더브레가 개혁파이지만 1561년에 원본을 보면 이 세계 파괴설의 그런 오해받을 만한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1566년 안터베르프 교회 회의 때부터 수정이 되고 도르트 총회 때는 공인을 할 때에 개혁파적인 세계 갱신설로 싹 바꿔놔요. 그리고 청교도 가운데 에드워즈, 제가 전공했던 에드워즈 경우에도 이 세계 파괴설을 명백하게 주창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지만 다음 9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있는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그런 근거 제시.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사본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드러나리로다라는 동사인가 불타리로다인가의 이제 그 사본학적인 싸움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 3장조차도 A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를 뭐 불태워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B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혀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근거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가 이제 결국은 아주
힘있게 그렇게 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개혁주의 입장은 만유갱신설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옛 하늘과 옛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하여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 이사야 65, 66장에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1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에 사용한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소위 TDNT 사전에 이런 데 의하면 네오스하고 구분을 합니다. 네오스는 이제 우리 영어의 new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독일어 노이도 여기에서 온 거죠. 뭐냐? 시간이나 기원 면에 있어서 새로운 걸 말하고 카이노스는 성질이나 특성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로 볼 때에도 첫 세계와 두 번째 창조 사이의 연속성을 달리 볼 근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바울의 진술입니다. 삼중적인 고통, 신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성령도 우리를 위해 탄식함, 또 이제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도 탄식함, 그리고 또 하나가 피조물입니다.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때에 왜 탄식하고 학수고대하는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 피조물들도 기다린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현재는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썩어짐과 부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그들도 고대하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만물 갱신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거는 부활체와 신천신지의 유비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몸도 정말 저도 이제 그냥 뭐 설교하거나 목회할 때 무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33장이 종말론이에요. 보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그 부활체는 그냥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의 강조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데, 신앙고백은 예리하게 동일한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